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장자루는 배틀제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상 20장입니다. 암몬과 블레셋을 격파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 12장 말씀은 다윗 왕의 정치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 말씀은 종교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서 19장 군사적인 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장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 본인의 국방력만 의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암몬을 격파하고 블레셋을 원정에 크게 승리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암몬의 군사를 대파한 후에 반란의 근원이었던 암몬 족속을 철저히 멸절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그리고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 왕이 쓰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 후에 3차로 전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침체기에 일어났던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는 등 10계명을 범하는 가증한 죄인으로 인해서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2차례에 걸친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승리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승리와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증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한 회개 기도를 시편 51편에서 밤새도록 침상에 앉아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옛 영광을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 영광의 왕, 승리의 왕으로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외쳤습니다. 범죄가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은혜가 임하고 천국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곳마다 그 앞에 모두가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20장에서 다윗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한 사실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무서운 암적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둘째, 이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지난날의 명예와 복을 고스란히 유지시켜 주신다는 은혜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 왕이 암몬을 정벌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의 2차 공격에서 라빠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어 다윗 왕이 암몬 정복을 마무리 짓는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반란의 근원 세력이었던 암몬 족속을 철저하게 도륙하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울은 우기입니다. 농사를 고려해서 전쟁을 피했던 것입니다. 앞장에서 요압이 암몬 족속의 성을 곧장 공략하지 않고 일단 예루살렘으로 퇴각한 것도 바로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모압을 공략한 후에 그 포로들을 매우 처참하게 살육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항해서 일어난 근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대행한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우호적인 노력이 모욕과 경멸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분노는 배가 되어 배신에 대한 징벌을 처리한 것입니다. 본 전투가 수행되던 중에 밧세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서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종을 모욕한 나라의 비극적인 종말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이 사신들에게 국제법상의 관례를 범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적 행동을 한 암몬 족속은 다윗 왕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 라빠를 방패막이로 삼고 저항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은 그들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들의 화려한 면류관을 다윗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을 욕보인 암몬 족속들은 그들의 경솔한 죄의 대가로 혹독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비극적인 종말,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욕보이는 핍박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멸망당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간섭적 통치적 사역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입증될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와 같은 사실이 완전 무결하게 입증될 것임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 왕의 신복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달락은 블레셋과 3차로 싸운 전쟁 기사와 전투에서 다윗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운 3명의 용사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투 사실보다도 그 전투 속에 포함된 다윗의 명성과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서의 기자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다윗 왕에 의해 누차 패퇴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재차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가시같은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현실에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활동이 계속 허용될 것이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제 아무리 기승을 부릴지라도 예수를 돈독히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장깨를 부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달락은 몇 가지 특이한 사례를 들어 블레셋에 대한 다윗 왕의 완전한 승리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특이한 사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윗 왕의 신복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쳐 죽인 사건들입니다. 외관상으로 다윗 왕의 신복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승리를 위해 내세운 자들은 체구가 장대하기로 유명한 르바임 족속의 후손들이었고, 이에 맞서는 다윗의 신복들은 용맹스럽지만 체구가 작은 보통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제2, 제3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본 전쟁에서도 블레셋 거인들은 육체의 힘을 앞세워 나왔습니다. 다윗 왕의 신복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승리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다윗 왕이 지닌 신앙의 용맹을 뒤따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장대한 체구와 손가락 발가락이 6개나 되는 기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용사들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둘째, 인간의 상대적인 탁월성과 뛰어남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평범한 사람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자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